원효대사 해골물을 마시고 깨닫다 불의의 진리. 달빛이 차가운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벗어난 지 이미 열흘째 원효는 밤하늘의 별들을 세며 걷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랜 도반 의상이 함께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길게 늘어졌다. 원효, 자네는 정말 인도까지 가야만 부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상의 물음에 원효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갈망이 어려 있었다. 의상, 나는 이미 수많은 경전을 읽었네. 화엄경도, 법화경도, 반야심경도 모두 외우고 있지. 하지만 자네도 알지 않는가? 경전 속의 글자는 알아도 내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허전하다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 그림만 보는 것 같다고 할까. 원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신라에서 이미 명성 높은 학승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고 왕실에서도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원효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모두 책에서 배운 것일 뿐 진정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그래서 인도로 가는 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곳, 보리수 아래로? 그렇네. 나는 직접 보고 싶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앉으셨던 그 자리를. 어쩌면 그곳에 가면 이 답답한 가슴이 뚫릴지도 모르지. 의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먼 길을 나선 것이었다. 당시 신라에서 인도까지의 여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높은 산맥을 넘어야 했고 사막을 건너야 했으며 도적들과 맹수들의 위협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그들은 백제의 땅을 지나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들어갔다. 당이 장하는 세계의 중심답게 화려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서쪽 저 멀리 천축국이었다. 원효 보게. 저기 저 산맥이 보이는가? 저것이 바로 굴륜 산맥이라네. 저것을 넘으면 우리는 사막지대로 들어서게 되지. 원효는 의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구름에 가려진 거대한 산맥이 지평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광경은 장엄하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 가세.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네. 그들이 산맥 근처에 도착한 것은 초가을이었다. 낮에는 아직 더위가 남아 있었지만 밤이 되면 산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역에서 온 행상들과 거래를 하느라 분주했다. 스님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등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천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르신.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축국이라. 스님들, 지금은 그곳으로 가실 때가 아니오. 산맥 너머에는 도적대가 들끓고 있고 사막에는 모래폭풍이 불고 있다오. 작년에도 스님들 일행이 그곳으로 갔다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 원효와 의상은 눈빛을 교환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온 길이었다. 어르신의 염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밤은 우리 마을에서 쉬어가시오. 내일부터 사흘간은 비가 온다는 점쟁이의 말이 있었소. 그 비를 피한 뒤에 떠나셔도 늦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원효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조급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재촉하는 듯한 느낌. 의상, 우리 오늘 밤에 떠나세. 달빛이 밝으니 길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네. 하지만 원효, 어르신 말씀대로. 아니, 나는 가야겠네. 한시라도 빨리 가야만 할 것 같네. 의상은 친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원효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간절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좋네. 그렇다면 함께 가세.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길을 나섰다. 달빛은 밝았지만 산길은 험했다. 바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원효, 비가 올 것 같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 의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긴 빗방울이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원효, 어디 피할 곳을 찾아야겠네. 이쪽으로.
저기 바위 밑에 무언가 보이네. 두 사람은 폭우 속을 헤치며 달렸다. 원효가 가리킨 곳으로 가자 정말로 바위 아래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마치 작은 동굴 같기도 하고 무너진 건물 같기도 했다. 여기서 비를 피하세. 두 사람은 그 안으로 몸을 숨겼다. 안은 밖보다는 건조했고 바람도 막아주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후, 겨우 살았구만. 원효, 자네 괜찮은가? 나는 괜찮네. 하지만 온몸이 젖어서. 춥구만. 번개가 칠 때마다 내부가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그 짧은 순간에 본 공간은 생각보다 넓어 보였다. 벽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천장도 꽤 높았다. 여긴 무슨 건물이었던 것 같네. 아마 옛날 누군가 살던 집이었던가? 어쨌든 우리에겐 감사한 은신처일세.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겠네. 의상은 젖은 옷을 짜며 한쪽 구석에 앉았다. 긴 여정에 지친 그는 곧 눈이 감겨왔다. 원효, 자네도 좀 쉬게. 내가 먼저 잠깐 눈을 붙이겠네. 그러게 편히 쉬게. 하지만 원효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온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다. 인도로 가면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해서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깨달음에 대한 이 갈망은 무엇인가? 그의 생각이 깊어질 때쯤 갑자기 심한 갈증이 밀려왔다. 비는 많이 왔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이 필요해.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변을 더듬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이곳저곳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끝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이건 그릇인가? 손으로 더듬어 보니 둥근 형태의 그릇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아마도 빗물이 고인 것이리라. 원효는 주저없이 그 물을 입에 가져갔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은 놀라울 정도로 시원했다. 마치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청량하고 달콤했다. 오랜 여정 동안 마셔본 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었다. 아, 이 무슨 감로수인가. 그는 단숨에 물을 다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비로소 편안함이 밀려왔다. 원효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사원을 걷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불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천상의 음악이 들려왔다. 그 사원의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원효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너는 무엇을 찾느냐? 저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 멀리 천축국에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 그때 빛 속의 존재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자비로웠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찾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원효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빛이 사라지며 꿈이 깨어났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빗소리는 멎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다. 원효는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밤새 자신이 쉬었던 곳은 집도 동굴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덤이었다. 오래된 고분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린 곳. 사방에는 흰 뼈들이 흩어져 있었고 썩은 나무 판자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이럴 수가. 원효의 시선이 자신의 발치로 향했다. 어젯밤 물을 마셨던 그 그릇. 아침 햇살 아래서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사람의 해골이었다. 두개골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그토록 달게 마셨던 그 물은 해골의 고인 썩은 빗물이었던 것이다. 으억. 원효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했다. 위장이 뒤틀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서도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원효, 무슨 일인가? 의상이 놀라 깨어 그에게 달려왔다. 의상. 나는. 원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해골을 가리켰다. 의상도 주변을 둘러보고는 경악했다. 우리가 무덤에서 잔 것인가? 나는 저 해골의 고인 물을 마셨네. 어젯밤에. 의상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원효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진정하게 원효. 이미 지나간 일이네. 자네는 어둠 속에서 몰랐던 것뿐이야.
하지만 원효는 계속 몸을 떨었다. 구역질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다시 땅에 엎드려 토하고 또 토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맑고 달았는데, 감로수 같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원효는 토하는 것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그 해골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속은 뒤틀렸고 온몸은 소름이 돋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는 감로수였네. 원효? 지금은 구역질이 나는 썩은 물이고, 의상은 친구의 이상한 태도에 당황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는 몰랐지만 아침이 되어보니 그것이 해골의 고인 더러운 물이었으니 물은 변하지 않았네. 뭐라고? 원효는 천천히 그 해골 곁으로 다가갔다. 온몸이 거부하고 있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물은 변하지 않았네. 의상. 어젯밤에도 빗물이었고 지금도 빗물이네. 달라진 것은 오직 나의 마음뿐이로다. 그의 손이 떨리며 해골을 향했다. 의상이 급히 그를 막으려 했다. 원효, 무슨 짓을 하려는가? 하지만 원효는 의상에 손을 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해골을 집어들었다. 안에 남아있던 물이 흔들렸다. 어젯밤 내가 이 물을 마실 때 나는 그것이 맑은 물이라 믿었네. 그래서 그것은 감로수였네. 하지만 지금 내가 이것을 해골의 물이라 아는 순간 그것은 더러운 물이 되었네. 원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렇다면 깨끗함이란 무엇인가? 더러움이란 무엇인가? 그는 두 손으로 해골을 받쳐들었다. 햇살이 그 해골을 비추고 안에 물이 반짝였다. 사물에는 본래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구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로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마치 천둥이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 아니, 오히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 원효는 해골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제 본 하늘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 그는 경전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구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 글자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의 차이를. 의상. 원효가 친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의상. 나는 이제 알았네. 무엇을 알았는가?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원효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에 있네. 바로 여기에. 내 마음이 곧 부처여.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구나. 의상은 할 말을 잃었다. 원효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구역질을 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방랑을 끝내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 같았다. 경전에서는 말하지.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나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았네. 하지만 지금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네. 원효는 다시 해골을 바라보았다. 이제 구역질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외감마저 들었다. 이 해골의 고인물이 어젯밤에는 감로수였고 오늘 아침에는 더러운 물이네. 하지만 둘 다 진실이고 둘 다 환영이로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의 분별심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해골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고맙네 그대여. 그대가 나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도다. 의상은 그런 원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친구가 평생을 함께해온 도반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원효, 그렇다면 이제는 인도로 갈 필요가 없네. 의상. 원효의 말에 의상은 놀랐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인도로 가기 위해 이 모든 고생을. 친구여, 나는 이미 도착했네. 원효는 빙그레 웃었다. 내가 찾던 부처는 멀리 있지 않았네. 천축국에도 보리수 아래에도 없었어.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었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의상은 입술을 깨물었다.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원효,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자네는 가게. 의상. 자네에게는 자네의 길이 있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네. 신라로. 돌아간다고? 그렇네. 나는 이제 알았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시장 바닥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백성들의 삶 속에도 있네.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저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원효, 미안하네 의상. 우리는 함께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곳에 도착한 것 같구려. 의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친구를 향해 합장했다. 자네의 깨달음이 진실이기를 바라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가보아야겠네. 인도로. 그러게. 자네의 여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의상은 서쪽으로, 원효는 동쪽으로. 평생을 함께한 도반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원효는 혼자서 신라를 향해 걸었다. 오는 길과 같은 길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랐다.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집착했던 것들에 대해. 깨달음, 진리, 부처. 그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읽고 공부하고 고민했는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있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천당을 만드는구나.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 원효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전과 달리 그는 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농부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아이들과 함께 웃었고, 거지들과 함께 길을 걸었다. 스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한 농부가 물었다. 원효는 환하게 웃었다. 멀리서 왔소. 아주 먼 곳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시오? 집으로 가고 있어. 집이 어디신데요? 원효는 자신의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요. 내 집은 바로 여기 있어.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원효의 웃음이 워낙 밝아 덩달아 웃음을 지었다. 신라의 국경을 넘어 서라벌로 향하는 길, 원효는 한 주막에 들렀다. 주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원효를 알아보았다. 아니, 저분은 원효 스님이 아니신가? 인도로 가신다더니 벌써 돌아오셨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원효에게 쏠렸다. 원효는 편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인도에 다녀왔어. 예? 하지만 채 반년도 갔다 왔어. 부처를 만나고 왔어.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원효가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스님, 그럼 부처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한 젊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원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내가 찾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 자네가 지금 마시는 그 술 말일세. 원효가 젊은이의 술잔을 가리켰다. 자네가 즐거울 때 마시면 그것은 기쁨의 술이 되고, 슬플 때 마시면 그것은 슬픔의 술이 되지. 하지만 술 자체는 변하지 않았네. 달라진 것은 자네의 마음뿐이지. 젊은이는 자신의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좋고 나쁨도, 기쁨과 슬픔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네. 자네가 이해했구만. 원효는 무릎을 탁 쳤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고 밖에서 부처를 찾지. 하지만 행복도 부처도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다네. 마음이 편안하면 지옥도 천당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천당도 지옥이 되는 법이지.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원효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원효는 주막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다. 주막 주인이 방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처마 밑도 충분히 좋은 곳이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되지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원효는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의 무덤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다. 해골의 고인 물을 마시던 그 순간, 그리고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던 그 아침. 둘이 아니로다.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그 모든 구분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본래 세상은 하나로 통해 있었다. 서라벌에 도착한 원효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이전에 그는 엄숙하고 경전에 얼매인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누가 말하리 더럽다 깨끗하다고. 누가 말하리 삶이다 죽음이다고. 모두가 마음의 그림자.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도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저 높은 학생 원효가 시장 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눈빛을 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스님, 저는 가난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원효는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자네는 이미 부자일세.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자네에게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팔다리가 멀쩡하지 않은가? 자네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 남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새롭게 보였다. 스님, 저는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원효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 남편의 무엇이 미운가? 술을 마시고 돈을 함부로 쓰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남편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인은 당황했다. 좋은 점이요? 그런 게 어디? 생각해보게. 하나도 없는가?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이들은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걱정을 많이 해주고. 그렇다면 자네는 남편의 나쁜 점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지. 미운 사람은 더 미워 보이고 좋은 사람은 더 좋아 보이네. 하지만 사람은 본래 나쁘지도 좋지도 않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원효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렇게 원효는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왕족도 귀족도 스님도 만나지 않았다. 오직 평범한 백성들, 고통받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원효를 찾아왔다. 스님, 저는 10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효는 그 스님에게 물었다. 자네는 왜 번뇌를 끊으려 하는가?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번뇌와 깨달음이 다른 것인가? 젊은 스님은 당황했다.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번뇌는 나쁜 것이고 깨달음은 좋은 것입니다. 원효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아직도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구만. 번뇌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네. 얼음과 물이 다르지 않듯이 말일세. 얼음과 물이 다르지 않다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얼면 얼음이 되지. 둘은 같은 것이네. 다만 온도에 따라 모습이 다를 뿐이지. 번뇌도 그렇네. 번뇌를 제대로 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재료가 되네. 젊은 스님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를 관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렇네. 번뇌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번뇌로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그러면 번뇌는 저절로 녹아내리네. 원효의 이런 가르침은 신라 전역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성자라고 불렀다. 때로는 시장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거리에서 아이들과 놀았다. 격식과 형식을 따지지 않았다. 어느 날 고위 관료 하나가 원효를 비난했다. 스님의 행동은 스님답지 못합니다. 어찌 거룩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시정잡배들과 어울립니까? 원효는 빙그레 웃었다. 부처가 거룩하다고 누가 그러던가? 뭐라고요? 부처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고 자네도 사람이네. 우리 모두 똑같네. 다만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도 스님의 행동은 자네는 깨끗한 곳만 가고 더러운 곳은 피하는가? 높은 사람만 만나고 낮은 사람은 외면하는가? 그것이야말로 분별심이 아닌가? 관료는 할 말을 잃었다. 원효는 계속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셨네. 왕족도 천민도 죄인도 성자도 모두 똑같이 대하셨지. 나는 그 가르침을 따를 뿐이네. 세월이 흘렀다. 원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소박했다. 화려한 사원보다는 허름한 초막을, 고급 음식보다는 보리밥을, 비단 옷보다는 누더기를 선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상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의상은 인도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화음악을 깊이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원효여, 그대의 소식을 들었네. 사람들은 그대를 미쳤다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하더군. 나는 인도에 다녀왔고 중국에서 큰 스승들을 만났네. 많은 것을 배웠지. 하지만 그대가 그날 무덤에서 깨달은 것을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네.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원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랜 친구, 평생의 도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났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원효, 의상.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정은 여전했다. 자네 여전히 그 누더기를 입고 있구만. 의상이 웃으며 말했다. 반면 의상은 화려한 승복을 입고 있었다. 중국 황실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이것도 편하다네. 자네 옷은 무겁지 않은가? 아니, 익숙해졌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원효, 그날 자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해주겠는가? 나는 인도를 다녀왔고 위대한 스승들을 만났지만 아직도 궁금하네. 원효는 강물을 가리켰다. 저 물을 보게. 물이 흐르는가? 멈춰있는가? 흐르지. 정말 그런가? 물 분자 하나하나를 보면 그것들은 그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을 뿐이네. 우리가 흐른다고 보는 것은 물 전체를 볼 때의 이야기지. 의상은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물은 흐르는 동시에 멈춰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렇네. 그것이 불의의 이치일세. 흐름과 정지가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네. 원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해골 조각이었다. 그날 무덤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것을 보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더러운 뼈일 뿐이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지. 이것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네. 의상은 그 해골 조각을 받아들었다. 나는 수천 권의 경전을 읽었네. 수십 명의 고승을 만났지. 하지만 자네는 해골 하나로 깨달았구만. 경전도 필요하고 스승도 필요하네. 의상.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 책으로 물맛을 안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원효, 자네는 행복한가?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도 불행도 마음이 만드는 것이네. 내 마음이 편안하니 나는 행복하네. 나는 아직도 더 높은 깨달음을 찾아 헤매고 있네. 원효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 자네도 알게 될 것이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불을 피우고 차를 마셨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원효, 하나만 물어보겠네. 자네는 정말 후회가 없는가? 인도에 가지 않은 것을? 원효는 고개를 저었다. 없네. 나는 이미 내가 찾던 것을 찾았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지. 세월은 흘러 원효는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의 웃음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물었다. 스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원효는 고개를 저었다. 병도 인연이고 죽음도 인연이네.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네. 하지만 스님, 두려워 말게. 죽음은 끝이 아니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지. 그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원효는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원효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모든 것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희 안에 있다니요? 부처도 진리도 깨달음도 모두 너희 마음속에 있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을 보게. 그러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남겼다. 둘이 아니로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느니라.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한 사람처럼. 제자들은 울었다. 백성들도 울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존경도 그리고 깊은 깨달음도 함께 있었다. 원효가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시장 바닥에서 들판에서 강가에서 그의 노래를 불렀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도다.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말라. 부처는 이미 내 안에 있도다. 시간이 더 흘러 원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그 이야기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스님이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무덤을 찾아갔다. 그곳은 이미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젊은 스님은 그곳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깨달음은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젊은 스님은 문득 깨달았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이 바람, 이 소리, 이 모든 것 속에 있구나. 그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구름을 보며 그는 원효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불이 둘이 아니로다. 좋음과 나쁨이 둘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둘이 아니고 찾는 자와 찾아지는 것이 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젊은 스님은 일어나 절을 올렸다. 무덤에게, 하늘에게, 바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원효 스님. 당신의 가르침은 천년이 지나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노래를 불렀다. 원효가 불렀던 그 노래를.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천당을 만드네. 밖에서 찾지 말라.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도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 멀리 마을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천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해는 뜨고 지고 강물은 흐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깨달은 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보고 더러운 것 속에서 깨끗함을 보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본다. 원효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경전이나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이었다. 아주 단순하지만 무한히 깊은 깨달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해골물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그것은 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결정한다. 세상이 아름다운가, 추한가? 그것도 마음이 결정한다. 인생이 고통인가, 축복인가? 그건 역시 마음이 결정한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원효는 말한다. 그 모든 것을 얻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우리가 찾던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은 원효.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대가 찾는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지 않은가? 밤이 깊어간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저 별들도 천년 전 원효가 보았던 바로 그 별들이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진리다. 불의의 진리.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고 삶과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원효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해골물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있을 것이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메시지. 천년 전 한 수행자가 무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해골의 고인 물을 마셨고 그것을 감로수라 여겼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진실을 알았을 때 그 물은 구역질 나는 썩은 물이 되었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오직 그의 마음뿐이었다. 이 단순한 경험에서 원효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를 발견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깨끗함과 더러움, 좋음과 나쁨, 행복과 불행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깨달음. 불이란 둘이 아니다는 뜻이다. 세상은 온갖 대립과 구분으로 가득 차 보인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삶과 죽음. 하지만 그 모든 구분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실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물어보라. 그 사람이 정말 나쁜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마음이 밝아지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옥 같은 곳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원효는 인도까지 가서 부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부처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찾는 행복, 당신이 찾는 평화, 당신이 찾는 의미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골물의 교훈은 이것이다.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곧 나의 세상을 만든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 짜증나는 일 속에서 배움을 찾아보라. 싫어하는 사람 속에서 부처를 찾아보라.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아보라. 그것이 바로 불의의 삶이다.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 아닌 삶.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닌 삶. 그대와 내가 둘이 아닌 삶. 원효가 1000년 전 그 무덤에서 깨달은 그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 부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것이 해골물이 전하는, 원효가 전하는,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증명한 영원한 진리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당신은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